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군대에 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남자라면 국방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이죠. 더구나 지금은 군생활이 18개월이지만 저희 때는 33개월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되죠. 그렇다면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성도님들, 본인이 언제 군대 갔는지, 군대 제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역시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군대 간 날짜는 1980년 4월 22일이고 제대한 날짜는 1982년 12월 30일입니다. 군번도 기억합니다. 1306-9023. 안타깝게도 총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제가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다 보니 총 쏠 기회를 별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남자가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서 4주간 또는 6주간 기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훈련을 끝내기 전에는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훈련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병 훈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 해도 이 훈련소 훈련만큼은 지금도 그대로일 거예요. 특별히 제가 훈련받던 논산 훈련소는 쌀벌했습니다. 각계 전투교장을 가기 위해서는 숙소에서 약 10km를 가야 되는데 이 10km를 걸어서 가느냐? 아니죠. 뛰어서 가는 겁니다. 왕복 20km를 매일 뛰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뛰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10km를 뛰어가서 각계 전투교장 가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땅바닥을 기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10km를 뛰어서 내 음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한참 뛸 나이인 20살 그때에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훈련소를 끝낼 날이 올까, 훈련소에서 나갈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다 훌륭한 남자들입니다. 대단한 남자들이에요. 다들 그 지독한 훈련을 견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병대나 공수부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훈련이 사람을 군인으로 만듭니다.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역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군대 3년에서 얻은 유일한 이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훈련이 군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군인만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인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사람 고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난 하느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도 훈련받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훈련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경건을 연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훈련받은 믿음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도 능히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있던 베드로와는 달리 그는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단 한 명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의 편지를 보낸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훗날 베드로와 바울의 그 다음 시대의 교회를 이끈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사랑했고 제자로서 한편으로는 양아들로 사랑과 관심으로 그를 길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 선배로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인도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하라고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신학적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도 익혀야 되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신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경건하게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하게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하죠. 6절을 보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옥토로 변한 내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즉 기도의 씨, 찬송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골고루 잘 뿌려졌을 때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씨가 뿌려진 것만으로 안 돼요. 씨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씨가 죽어져서 씨 안에 있는 가지가지 요소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씨가 죽어야 됩니다. 줄기가 뻗어나가야 됩니다. 이파리들이 열리고 꽃을 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씨가 뿌려진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씨가 열매가 되려면 이때부터 오랜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대로 사는 노력과 훈련이에요. 말씀이라는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행하는 나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일이면 주일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직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는데 살지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면 되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꿈과 소원을 품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도전해서 연습하고 노력할 때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군인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가를 깨달았고 남은 인생은 수도사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장애인으로 수도사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들의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 끝에 수도원에 가게 됐는데, 수도사는 아니고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원하던 수도사가 아니었지만, 요리사였지만 그래도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수도할 때 그도 혼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녀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요리사로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내 음식을 먹는 수도사님들이 내가 섬길 예수님으로 생각하자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듯 내가 정성을 다해 수도사님들을 사랑으로 섬기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은 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요리를 만들었죠. 시장을 보러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해서 수도사님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도사님들이 먹는 것이 주님이 먹는 것이니 좋은 음식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시장을 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 그릇들을 깨끗게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제 마음과 몸을 이 식기로 음식을 먹는 수도사님들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설거지를 했어요. 심지어는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수도사님들의 마음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리사는 기도하며 음식을 만들고 기도하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은 그것을 잘 몰랐죠. 그런데 이상하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수도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인데 음식이 맛이 있어요. 그것을 수도원장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이번에 온 요리사가 만든 요리는 왜 이렇게 뭔가 다르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만드는데 왜 뭔가 정성이 들어간 것 같고 맛이 있을까? 그래서 요리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음식을 먹고 많은 수도사가 좋아하는데 비결이 있습니까? 그때 그가 비로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전쟁터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지만 이 다리로 그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께 대접하듯 수도사들을 대접하는 것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음식을 만들자 저의 더럽고 추한 영혼도 깨끗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섬기듯 수도사님들을 음식으로 섬길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수도원장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요리사야말로 진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도사구나. 그를 요리사에서 수도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거로 많은 세월이 흘러 그는 훗날 수도원 원장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요리사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몸부림치며 노력했을 때 그의 영혼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더 특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내가 낫다, 네가 더 낫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도토리의 그 도토리들입니다. 다 조그맣지만 그래도 다 똑같이 예쁜 하나님의 도토리예요. 비록 도토리일지라도 노력하는 도토리, 훈련하는 도토리가 더 주님 보시기에 이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도록 내가 연약해서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마음 먹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면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단련시켜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사는 한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세요. 훈련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세요. 실패했다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못했으니 이번엔 잘해야지는 마음으로 다시 더 노력할 때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단번에 결코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니 여러분도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어떤 훈련이든 어렵고 힘이 들죠.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하든지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비들이 나옵니다. 그들 역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 리더가 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에서 그것도 왕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리더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이에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위험과 문제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모세에게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과 문제는 이집트의 궁정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려고 그의 나이 40살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를 견디며 인내하고 참는 훈련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을 통과했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될 고난의 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반드시 해내야 될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저는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줄곧 설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많은 주의 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새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말로 내가 진짜 내 목회하려 했던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1년쯤 지났을 때 저를 만나자 저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나 설교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 여의도에 있을 때는 한 달에 설교 한 번이면 돌아가면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매일 해야 되잖아. 여의도에서 10년간 했던 설교를 1년 동안에 다 해버렸더니 이제 할 설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좀 줘. 설교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웃을지 몰라도 사실 그 목사님은 심각했습니다. 목사에게 설교는 생명이고 반면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그때 설교를 준비하며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설교를 해야 되니 설교 준비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남에게 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설교 훈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때는 목사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훈련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사가 된 지 3년쯤 됐을 때 고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당시 고등부는 경험이 많고 설교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맡고 계셨는데 어쩌다 보니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게다가 아직 전도사인 제가 고등부 1학년 학생들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 고등부 예배를 가보니 바울성전에 약 1,500명의 고등부 1학년 학생들이 앉아있어요. 세상에 1,500명의 학생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저 푸릇푸릇한 청년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아무렇게나 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설교나 베껴서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설교라는 문제의 산이 있습니다. 저같이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그 고등 1학년 학생들을 맡았을 때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매주일 설교와 싸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신문도 보고 좋은 책도 보고 설교 원고를 타이프로 쳤다가 찢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토요일 저녁까지 말씀이 준비되지 않아서 설교가 주일 아침에야 완성이 되게 됐어요. 그때 정말 말씀 준비하고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렇게 힘겹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시켰습니다. 더구나 학생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약 100여 명의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설교의 부담을 가지고 살았죠. 그렇게 설교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노하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는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도교회는 워낙 큰 교회라서 그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저 어찌된 셈인지 전사 때부터 오늘까지 설교를 쉰 적이 거의 없어요. 만일 제가 그때 조금 쉽게 한다고 남의 설교를 가져다 하고 많은 분들이 그때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읽었다면 저도 아마 그 목사님처럼 1년 안에 설교가 다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다고 발버둥 쳤던 날들이 있었기에 부족하나마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믿음 생활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고난을 극복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헤쳐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승리도 없습니다. 살면서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라지 않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육체의 질병에 덫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느냐고 낙심하러 절망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야말로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구나. 주님,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과 축복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단일 기도의 11일째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좋아서 이렇게 이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가족에서 온라인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극복하는 훈련을 또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하십시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 믿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벅찬다고 포기하러 가지 마세요. 그 한 고비를 넘기세요. 또 한 고비를 넘기세요.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너 이것 때문에 열받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낙심해라, 염려해라, 절망해라, 포기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얘야,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고난을 능히 견뎌내라. 더 감사해라. 더 나를 믿고 의지해라. 더 나에게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 여러분의 삶의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사람을 결코 편하게 하지는 않아요. 훈련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훈련이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을 한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일본 국기를 달고 우승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 국민들은 우리 선수가 올림픽에서 당당하게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근데 이 황영조 선수가 마침내 몬주익 언덕을 넘어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건 거예요.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마침 그때 마라톤 할 그때가 제가 고등부에 있었을 때인데, 고등부 하계수련회가 기도원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계수련회 순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잠깐 짬을 내서 밖에 사무실에서 황윤 선수의 달리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승하는 것을 보고 제가 대성전에 와서 여러분 황윤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마라톤을 잘하던 선수의 고백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승하고 나서 기자가 소감을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라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마라톤 연습을 하다가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옆 차도에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차에 뛰어들어서 다리 다치면 몸 다치면 안 뛰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훈련하고 노력한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라톤의 영광만을 보지만 마라톤은 훈련과 고통을 견뎌내야 되는, 그래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마라톤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열매도 고통을 먹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올라가죠. 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 절대로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쑥 자라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금씩 자랍니다. 뜨거운 태양을 받아야 자랍니다. 양분과 물을 받아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훈련을 잘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대단히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결만 잘 깨닫고 훈련을 견디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훈련을 통해 내가 잘 될 것을 믿고 견디는 훈련입니다. 황윤주 선수가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만 참으면 내가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언제나 이 믿음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나갔습니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이 결코 그를 쓰러지지 못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처럼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혼자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 시험을 감당하시고 시험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시험을 견뎌보세요.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험도 훈련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시험이든지 훈련이든지 그것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 만큼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처녀는 원래 신문기자였는데 그만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신문사 기자를 그만두게 되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꿈을 안고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26살의 처녀가 다리마저 못 쓰게 됐으니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헌데 그녀는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다리를 다쳐서 기자 생활은 못하지만 자리에 앉아 글을 수준했잖아. 이제 글을 써보자. 그때부터 그녀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고 소설을 쓰는데 생전 처음으로 쓰는 소설이 그렇게 쉽게 써질 리가 없죠. 소설을 썼다 지웠다 하기를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수백 수천 번 글 쓰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한 권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녀는 자신의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3년 동안 여기저기 출판사를 다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출판사를 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원고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질 정도였죠. 어느 날 또한 출판사 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날 줄 아느니까요. 그러자 그 사장이 여행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차역에 나가 섰다가 사장이 기차를 타러 가는 순간에 사장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 원고를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붙들고 안 놔주니 원고를 안 받으면 기차를 못 타니까 할 수 없이 원고를 받았어요. 그렇게 기차를 탔는데 이 사장이 기차 내에서 원고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뭐 이런 원고를 줘? 하고는 한쪽에 처박아 두고 안 받았어요. 이 사장이 여행을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앞으로 전보가 와 있습니다. 사장님,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전보까지 보냈어요. 그런데도 또 잊어버렸습니다. 몇 달 뒤에 또 전보가 왔습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그렇게 세 번째 전보가 왔을 때 기차 정거장에서 그 아가씨가 사장님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부탁했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전보를 세 번씩이나 보낼까 생각이 나서 안쓰러운 마음에 너덜너덜한 원고를 찾아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을 읽다가 사장이 소설에 빠져버렸습니다. 10년간에 걸쳐 썼던 그 소설을 사장은 단숨에 다 읽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소설을 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단 하루 만에 5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때가 1936년이었습니다. 1936년에 초판본이 하루 만에 5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쓴 소설은 이제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은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에요. 그녀가 만일 다리를 다치고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런 소설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10년간 소설을 쓰다가 안 된다고 포기했다면 그녀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쓴 소설을 아무도 출판해주지 않는다고 묻었다면 인류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작품은 그대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때 마침내 그녀의 수고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았던 많은 작품들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책 중 하나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고 또 그 책을 영화로 만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과 수고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훈련, 줄기를 뻗는 훈련, 하기 싫은 것을 하는 훈련,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훈련, 내 욕심과 정욕을 죽이는 훈련, 어떤 훈련이든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없다면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일 기도회를 하는 것도 바로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 훈련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영적인 훈련을 잘 받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움받아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해 마침내 응답과 축복과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